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반응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공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S, C, 본다는 것이고요. R은 리스폰스, 반응하다 하는 것이고 F는 믿음이라고, faith,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 값에 의해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데 S-F는 no. 우리가 보는 것에 믿음을 제해버리면 부정적이 돼요. 안 돼, 안 돼. S 플러스 F는 Y. 우리가 보는 것에 믿음으로 보게 되면 yes.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과거에 묶여 산다 하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것이 좋다.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막상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벗어나고자 하는 노예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믿음 없는 자는 남 탓을 잘해요. 자꾸만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하죠. 모세의 지도자 탓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들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자꾸만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남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이 있죠. 내 탓이요. 그럼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조금만 이틀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 두고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있다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1년 왔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변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해봤냐? 해보고 얘기해라는 겁니다. 이 열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의 거주민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 어디 어린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요, 가나안 족속은 머리 하나 더 있어요 하면은 애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머리가 두 개입니까? 머리 두 개는 괴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체격이 크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큰 군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법인데, 여러분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 부리면서 억지로 올라갔다가 대패하는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팔랑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귀가 얇아서 열정탐꾼의 소리를 필터링 없이 막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 듣고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해버려요. 정말 들어야 할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고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누가 좋은 말을 하거든 두 귀를 열고 들으라고 귀가 두 개고요. 두 번째, 누가 안 좋은 말을 하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귀가 두 개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한쪽에서 좋은 말하고 한쪽에서 나쁜 말을 하거든 내가 잘 분별해서 들으라고 귀가 두 개라는 거죠.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 부정적인 의견에 여러분 그들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열정탐꾼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땅땅땅 아예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최종 후보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분을 모시고 자기가 설교 원고를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부탁을 했대요. 똑같은 설교 원고를 지휘해 드리면서 이대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두 분이 그 설교 원고를 받아보니까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쓴 지옥에 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똑같이 1번 목사님도 지옥에 관한 설교, 2번 목사님도 지옥에 관한 설교 같은 원고로 했는데 1번 목사님이 된 거예요. 2번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청빙위원에게 물어봤대요. 저는 왜 안 됐습니까? 청빙위원이 하는 말이 교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보니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냐면 1번 목사님은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더래요. 2번 목사님은요, 일명 호통 설교라고 하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고 싶습니까? 호통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무디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 설교를 했대요. 눈물로 지옥 설교를 간절히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는요, 그 말씀 듣고 나는 안 되구나. 사람이 완전히 낙담하는 메시지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설교 듣고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됩니까? 나 같은 놈도 할 수 있습니까? 희망을 갖는 설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즉.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 이 말은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 40장, 또 민수기 36장 다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어떤 문제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 엎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모세만 유일하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엎드렸어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앞에 우는 자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사람 앞에 울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통곡하지 말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통곡은 통곡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때론 살다가 저희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때가 있죠.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뭐 헤어졌다든지 뭐 어디 떨어졌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그런 청년들이 찾아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부터 15편까지 소리 내서 읽으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그 시편을 읊조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계속 시편으로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C.S. 루이스와 여러 고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면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 게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한 10곡이라도 부르고 한 곡당 7번 넘게 부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찬양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골방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될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매일 아침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Too busy to play.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바쁜 일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정말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김포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설립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 초기에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우는 성도들이 있었대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요즘에 제가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냥 뭐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든지 그냥 넘어가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를 울리는 경종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안식년 6개월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가서, 여러분, 중국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한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뒹굴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와서 또다시 설교했더니 다시 그 눈물이 그 성전 가운데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간절히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믿음의 반응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쭉 다 읽겠습니다. 6절에서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애가 닳고, 여러분,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호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 밑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죽는 겁니다. 믿음은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믿음의 태보는 멸망이다. 믿음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진다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믿음 붙잡고 저희들 살아가야 되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전 교수님이었고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이었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베스트셀러 책을 썼고요. 유료 강의를 열면요, 젊은이들이 열광하며 다 전석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론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극적으로 이분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불치병, 신장암 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때부터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교회 오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발랄하죠. 어떤 교회 가면요, 막 만나면 할렐루야 막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일상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지 피터슨 교수님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럼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믿는 형제에 대하듯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통곡하고 낙담에 빠진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 그 목사의 목사라고 얘기하죠.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는데 그분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는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평생 그 정육점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늘 고기를 무료로 드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받으러 오는 목사님의 삶보다 고기 써는 아버지의 삶이 더 목사 같더라. 그러면서 일상 성도의 일상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드러나야 되고 운전할 때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어르신이 그 추수감사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어르신의 아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북카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드님하고 이제 세 분의 남자분이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은 운영을 하시고 한 분은 전체 인테리어 같은 것 목공 일을 하셔서 다 이제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한 분은 커피 만드는 일을 하시고 분업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삶이 아름답냐면 이제 4월 초에 한 분이 캄보디아 어떤 큰 호수에 난민들이 사는데 5명의 청년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려 한 달 동안 떠난다는 겁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섬겨드리고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어떤 목회가 됐으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인생의 목표를 더 큰 교회에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라도 예수님 닮은 성도, 마치 그 은퇴하고 네 분이 공동체를 이뤄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향기로운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